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12지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지파가 13개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에 속해서 땅을 하나씩 분배받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12지파의 이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그 12지파의 위치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측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양쪽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만은 요단 동편에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적으로 원래는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가축은 재산의 상징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가축은 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가축을 먹이는 문제로 그 종들이 이제 싸우다가 야, 이제 우리 같이 못 살겠다. 롯아, 너는 딴 데로 가라 해서 롯이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가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그 가축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 검은색 섞여 있는 물을 먹여서 이제 아롱진 양들을 많이 만들어서 염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이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이 두 지파는 뭔가 엄청 가축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축은 특징상 먹을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딱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점령한 땅, 여기에는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매우 적절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스엘과 길로 여기가 이제 야스엘, 개역개정으로는 야셀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길르앗은 바로 이곳을 가리킵니다. 다 요단강 동편이죠. 이것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요단강,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펜을 사용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 전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에서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딱 좋아 보이는 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여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축, 이 재산, 가축들을 먹이기 좋은 땅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당시의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죠.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 길르앗과 야셀 지역의 그때 당시의 도시들이었겠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요단강 동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점령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 서편만 정복한 게 아니라 여기도 정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분을 만들면서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목적을 밝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말한 것 같지만 마지막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요청까지는 그래 여기 어차피 정복한 땅이니까 너네들 가져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이들은 요단강에 우리는 건너가지 않게 요단 서편의 전쟁에서는 우리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읽어온 독자라면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공동체, 하나님과 시내산 앞에서 이 12지파는 모두 함께 복의 근원이 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가 바로 요단강 서편, 강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재산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만 먹일 곳만 있으면 굳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다시 땅을 분배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괜히 건너편으로 가서 가나안 민족을 상대로 전쟁하다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크고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전쟁하다가 죽어버리기라도 할까봐 두려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쯤 되면 모세,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던 모세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털어놓고 버리고 그냥 가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먼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합니다. 3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맞는 말 하는 거죠. 당신들만 여기 있겠냐? 왜 종족의 사기를 꺾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 공동체를 저버렸습니다. 이 갓과 르우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인데 형제를 다 저버린 거죠. 가나안 땅으로의 출정을 앞둔 형제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10계명의 계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행하셔야 할 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셔야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계약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당사자의 일부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약속의 계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는 그 계약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요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나 거기는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모르겠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10계명의 계약은 나는 모르겠고 이 정도가 제가 살기 딱 좋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깨버리는 행위이지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8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배반 사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던 그 사건과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것과 같다. 너희 지금 이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너네 그것 때문에 너네의 아버지들 여호수아와 갈렙 남겨놓고 싸그리 다 죽었는데 이제 너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인 이 세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아 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배반. 그런데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쯤 되면 깨닫고 죄송합니다 할만한데 이들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타협책을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면 모세 앞으로 와서 다시 말합니다. 먼저 여기다가 우리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고 또 우리의 어린 자식들이 있는 살만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도 안전하게 놔두고 우리 자식들도 성 속에서 안전하게 놔둔 다음에 우리가 선봉대가 돼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 다 점령해서 다 그 토지를 나누어 받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점령 마친 다음에 돌아올 텐데 우리는 요단강 서쪽에서는 재산을 하나도, 토지를 하나도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래도 이 땅을 분배는 해달라.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나에게 줘라.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원주민들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우리와 성을 먼저 쌓으면 내가 그 다음에 선발대로 가서 거기서 점령하고 돌아오겠다. 약속의 땅에는 어떠한 나의 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견 합리적이어 보이는 딜입니다. 모세도 이 일을 승낙하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앞에 보았던 그림처럼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지파의 땅으로 갖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도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지파의 땅을 가졌지만 그들은 요단 서편에도 자신의 땅이 있었는데 오로지 루벤 지파와 갓 지파만은 요단 서편에는 단 한 뼘의 땅도 갖지 않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12지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심으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에 건너가기를 다 원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풍요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자신들,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의 영토를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강을 건너가 전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전에 자신들이 좋아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일부 지켰죠. 요단강 건너가서 싸웠으니까 지킬 수는 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요단 동편에 거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속 12지파의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들의 땅은 자신들이 보기엔 좋아 보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받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르우벤 지파고 여기가 갓 지파인데요. 이 밑에 보면 모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 지파 뒤에 암몬이 써 있고요. 이 위에는 아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주변에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과 같은 이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 강대한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목축업하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늘 괴롭히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의 공동체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인 야빈과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승리하고 이제 승전가를 사사기 5장에서 부르는데, 여기에 르우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 피리 소리나 듣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가 자리 잡은 길르앗 역시 요단강 건너에 그냥 자리 잡고 형제들의 일을 외면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불과 사사기 4장, 5장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이들은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동족이 고통받는데도 그저 배를 불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상 5장에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더 직전, 더 전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했지만 그 다른 지파들보다 더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은 오늘날까지, 여기서 오늘날은 당연히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대상이 기록된 시점을 이야기하겠죠. 그때까지 풀려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거주하던 곳에는 암몬 족속이 거주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보았을 때 너무 잘못에 비해서 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요단 서편에만 살아야 하는가? 너무 꽉 막힌 것 아닌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닌가? 심지어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선봉대가 되어서 고생하면서 힘겹게 쌓은 성에서 며칠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할 때까지 거기서 죽어가면서 애쓰지 않았는가? 공동체가 뭐길래 왜 개인의 선택을 이렇게까지 제한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공동체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가 심한 것에 대한 반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단순히 공동체주의나 전체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불러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완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SNS에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케빈 베이컨, 가운데 얼굴 큰 사람이 케빈 베이컨이라는 헐리우드 배우인데, 이 사람이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다작 배우, 엄청 많은 영화에 출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헐리우드의 모든 배우들이 이 케빈 베이컨을 중심으로 해서 3단계 정도만 건너뛰면 이 사람이 워낙 많은 작품에 이제 출연했기 때문에 서로 다 3단계 정도면 건너뛰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총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3단계 해서 6단계면은 모두 알 수 있다. 이게 케빈 베이컨의 법칙입니다.
이게 확장되어서 전 세계인도 이렇게 뭔가 중간에 많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7단계만 거치면 서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고, 실제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기 충격 복종 실험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정식으로 제기한, 그러니까 SNS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식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7단계만 건너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이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를 세워가는 원리, 우리는 각자 그냥 개개인 아무 상관없는 각자 개인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냥 실제로도 7단계만 거치면 한국에 있는 저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추장이랑 연결이 된다는 것이, 물론 실제로 완전 7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인간과 인간 사이는 사실 가깝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이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불순종이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불순종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선택에서 나의 유익만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선택은 우리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다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하네, 적그리스도인이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을 그저 멀리서 비판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도 함께 지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짐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찬가지로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이라면 사실 예수님이 개인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일같이 수억 번 달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묘사하듯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 뒤에 줄줄이 딸려있는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실만 따먹고 그 속성은 방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약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우리의 삶이 달려가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한 함께 했습니다. 왜냐?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고 언약 공동체로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흩어져 살아가지만 결코 개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로 살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속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의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열매만 따먹고 그 특성은 내버려 두는 그런 갓지파와 루벤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저버리는, 형제를 저버리는, 공동체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사회를 돌아보며 또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위로하고 또한 함께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